계속해서 믿음으로 열망하라 하는 큰 제목의 제목 아래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여러 사실들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시대에 너무나 많은 손상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손상받은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왜 사회는 교회를 멸시하는 걸까? 왜 사회는 교회를 고려하지 않는 걸까? 왜 사회는 무조건 교회를 매도하는 걸까? 그래서 이 모든 잘못을 이 몰지각한 사회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몰아붙이고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은, 이러한 시대에 교회는 오히려 더 큰 믿음과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라고 봅니다. 사회가 교회를 그리 본다고 해서 사회를 원망하고 사회와 대적하는 곳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또 교회가 가진 이 믿음이 과연 어떤 능력인지를 이 능력이 없는 시대에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 대하여 불평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죠.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무조건 교회 비대면 예배 해서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면서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만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취소해 달라는 이런 가처분 소송을 냈고,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른 여러 가지 업종들은 그래도 모일 수 있도록 한계를 정해줬는데, 교회에 대해서만 무조건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해서 19명까지는 예배로 모일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한 사람들만 20명 밑으로 와서 온라인 예배만 드릴 수 있다라고 했던 것에서 19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 아니어도 19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작은 교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조치입니다. 이 작은 교회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면서 일률적으로 모두 다 막아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그동안에 계속 이야기했지만 정부와 대화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정부가 무대뽀로 진행하던 이 방역의 문제들을 시정하게 하는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우리들은 이런 불합리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또 시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자칫해서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회의 방역 지침에 예외사항을 만들려고 자꾸 도전하고
이제 이러는 것으로 비친다면 이것은 또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사회적으로,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것은 기도의 능력이라고 봐요. 성도들도 기도를 믿지 않습니다. 기도한들 코로나19 고쳐질까요? 기도하면은 코로나19 사라질까요? 사실 우리들도 안 믿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속에서 지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들의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속히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으로 열망하라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일들, 또 위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여러 해 동안 다음 세대 세우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길을 모색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만 지나갔지 뭔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별로 없고 이런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 큰 과제예요. 지금 우리 교계의 언론에는 한 주도 빼지 않고 다음 세대의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누구나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하여 답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누가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답이 우리 교회 전체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분명히 문제는 앞에 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해답은 없는 상황입니다. 총회적으로 기독교 전체적으로 어떤 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이 아닙니다. 그럼 개교회적으로는 더더군다나 답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차대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큰 문제, 그러나 교회에게는 엄청난 위기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역이 금년 4월 달로 만 20년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더 목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참 이 자리까지 왔지만, 그러나 야곱이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세월은 험난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에 대해서, 그리고 10년 후 제가 목회를 정리할 때 그때 우리 서대신 교회는 어떤 모습일 것이며 또 우리 조국교회는 어떤 상황일 것인가, 그에 대해서 저는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저는 계속해서 이 10년을 내다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도도 없습니다. 무슨 방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수행하는 것과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뭐를 해보려고 하면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같이 그것을 마음속에 공감하고 함께 협조해야 되는데, 딴소리하고 딴 생각하고 혹은 말씀을 드려도 그냥 귀에 담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10년 동안 혼자 그냥 떠들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에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도 이제 백신과 함께 정리가 되는 이런 곳으로 갈 텐데, 그 전에 교회를 뭔가 좀 할 수 있는 대로는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이제 여러분 헌금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중대하고 또 무서운 시대가 제 앞에 또 여러분들 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 하면 언제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에 5년 동안 참으면 5년 후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에어컨도 우리가 봤지만은 해야 될 순간을 놓치니까 한여름에 한 거예요. 물론 그거에도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싼 때 피해서 조금 더 상황이 좀 이렇게 되면 그때 하자. 그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에어컨이 이번에 교체한 거는 30년 정말 잘 쓴 겁니다. 잘 쓴 거지만 그걸 붙들고 앞으로 10년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기왕에 살던 사람은 그 불편함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누가 오면 대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둡네요. 교회가 낡았네요. 오면 대번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와서 정착을 하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는 최신의 제품들을 놓고 쓰고 있는데, 교회 오면은 20년, 30년 된 것들, 20년 된 거는 최근 겁니다 하는 상황이면 교회를 알뜰살뜰하다고 말할까요? 아니면은 시설이 잘 된 곳으로 옮기려고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 지금 새롭게 뭔가를 다 정리해야 되는 어떤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손대지 않으면 언제 손대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직접적인 것들은 하드 소프트웨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드웨어는 간접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간접적인 것들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에게 10,000원씩 나눠주는 것은 직접적인 거죠. 그런데 10,000원씩 나눠주지 않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은 간접적인 겁니다. 간접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복합적인 것이고요, 다양한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나라도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직접적인 방법은 20만 원, 30만 원씩 가정마다 혹은 개인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냥 알 낳는 닭을 잡아먹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에는 예외적인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한 2차례인가 이 일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과거에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간접적인 것들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도로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항만을 만들고 하는 이런 사회 경제 활동에 꼭 필요한 설비들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건설사가 건설을 하고 거기에 많은 일꾼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임금을 받고 이러는 이 것으로 해서 이제 사회에
이 돈이 풀려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회는 이 간접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면서 이 일들이 진행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돈을 나눠주는 방법이 최고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돈을 나눠주는 방법이 아니라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간접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혜택을 골고루 그리고 장기적으로 갖게 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회 간접자본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가 있었고 우리나라 전국 어디 가나 도로 안 뚫린다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낡은 이런 시설들을 성도들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고쳐 쓰고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정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우리 교회나 우리 조국교회 상황을 볼 때에 이게 저의 개인적인 10년과 지금 딱하니 맞아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가 헌금들을 하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직자들은 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피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의 판단을 믿고 따를 때 이해되는 겁니다. 목회자의 판단을 믿지 아니하면 일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아시고 정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대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 기드온이 참 유명한 분인데 믿음의 300용사를 데리고 믿음으로 이 미디안 족속들을 물리쳤다. 그런데 400대 1이에요. 400대 1. 400대가 넘어요. 430대 1? 하여튼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이고 기드온은 300명이에요. 따지면은 이게 지금 350대 1일까요? 맞네. 350대 1이네. 450대 1. 450대 1이면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까? 그러니 이 승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승리인 거예요. 정상적인 전쟁의 역사 속에서는 전쟁으로 기록할 수도 없는 누구나 믿지 않는 그런 정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는 주일학교 시절에 기드온의 300용사 그 다음에 부흥회 있을 때마다 강사 목사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기드온의 300용사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 저는 제 머릿속에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 300명의 용사도 믿음의 사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제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기드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6장부터 8장까지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장면들은 기드온에 대해서 정말 불효불굴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망설이고 이러는 모습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들어왔던 기드온에 대한 모든 메시지들과 제가 직접 성경을 읽어서 보게 된 기드온과 도대체 무엇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불효불굴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우리들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과 닮아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은 우리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약해서 늘 두려워 떨고 소심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이런 분들과 딱 닮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크게 감당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우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소심하고 두려워 떨고 일할 때마다 걱정하고 하는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450대 1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서 또 앞으로 우리 조국교회와 우리 서대신교회가 직면하게 될 중차대한 문제들 그리고 위기들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한다면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6장부터 등장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기드온이 포도즙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이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땅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것이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포도주를 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즙을 만들어야 돼요. 포도즙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산한 포도를 이제 큰 이 목욕탕과 같은 이런 큰 풀에다가 막 넣어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밟고 그렇게 해서 포도 알갱이를 다 터뜨린 다음에 그리고 알갱이를 발로 밟아서 으깬 다음에 그리고 그 한쪽에 이 마개를 다 해놨다가 열면 거기로 물이 쭉 빠져나와요. 이게 포도즙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지 않고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경우일까요? 이건 정말 기괴한 것이죠.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은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고 너무나 이 장면이 부조화되어서 이상하다 마음에 다가오질 않아요. 아니 미디안 족속들이 이 곡식을 빼앗아 갈까 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한다고는 거예요. 야,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겁장이여 이렇게 말하면 정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겁장이한테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큰 용사여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아버지 집도 므낫세 지파에서 작은 집이고 나는 그 작은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인데 나를 큰 용사라니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숨어서 타작하고 있다고 놀리는 거죠? 자기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내가 큰 용사라면 대놓고 타작을 하고 미디안 족속이 나타나면 까짓거 한 대 쥐어박고 그렇게 하지. 내가 큰 용사라면 숨어서 타작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기드온 자신도 자신을 큰 용사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나중에 보게 되면 여호와 자신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라고 불러요. 그는 여호와 자신이에요. 이분이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현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미래의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드온은 지금 당장은 숨어서 타작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대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작은 지파입니다. 그 작은 지파 중에서도 기드온의 집안은 작은 집안입니다. 그 작은 집안에서도 기드온 자신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거는 기드온의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큰 용사로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용사가 되는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예물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알겠다, 빨리 준비해라. 기드온이 가서 이제 예물을 준비합니다. 제물을 준비해 가지고 와죠. 무교병과 또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사자가 돌 위에 이 제물과 또 무교병을 올리고 국을 붓고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끝으로 가리키니 고기에 불이 붙어요. 무교병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이것을 태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에게 증거가 되는 거죠. 그제서야 기드온이 슬프도다 내가 여호와를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살 자가 없다.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하라. 그때 생겨난 말이 여호와 살롬입니다. 기드온이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미디안 족속들을 피하여 숨어 타작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불렀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거든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이 임했습니다. 너희 집에 바알과 아세라 제단과 목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네 아버지의 수소 이걸 잡아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기드온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밤에
성경을 보면은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밤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낮에 하면은 사람들이 다 보고 달려들 거니까.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그 지역에서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아마도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관리하는 관리자인 것 같아요. 그 성읍에 기드온 집에 이것을 두고 그 아버지가 관리자가 되었는데 그 집에서부터 무엇을 없애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없애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부터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우상을 놓아둔 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우상을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람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상도 두려워요. 저는 그동안에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분이 새로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부적 좀 제거해 주세요, 이러는 부탁을 많이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더니 이 부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 있습니다. 장판을 딱 들어 올리는데 장판 전부가 부적이에요. 아예 그냥 방바닥 전부에 부적을, 그런 부적은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여러분. 예, 정말 부적 사본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그 방바닥 전부가 부적이에요. 여러분, 그 부적 위에 잠들고 이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니 그게 됩니까? 귀신 바로 위에서 잔 거지. 그래, 그 부적을 제거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괜히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괜히 마음이 이상해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면서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또 부탁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신주단지 좀 없애주세요. 신주단지를 50년을 가지고 있었대. 와, 세상에 50년 된 유골단지도 가지고 있대. 이거를 좀 없애주세요. 아, 이걸 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들고는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불태워 없애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도구들과 그들이 섬기던 이 모든 것들도 우리한테 두려움을 줘요. 그런데 기드온이 숨어서 밤에 몰래 그 일을 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마침 미디안과 동방의 민족들이 연합해서 13만 5천 명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시고 기드온을 미리 준비시키신 것으로 보입니다. 기드온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가야 돼요. 그때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소심한 기드온을 어떻게 사용하신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소심하고 핑계를 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힘이 없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나는 작은 자다, 내 같은 게 뭘,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우상을 없애라. 기드온이 베냐민 지파에 그리고 다른 세 지파에 사발 통문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였는데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13만 5천 명 적군에 비하면 아직 한참 부족한 상황이에요. 4분의 1 수준이죠. 4분의 1 수준인데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두려운 사람들은 다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갔어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너무 적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데리고 가서 물 좀 먹여라. 그랬더니 냇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였는데 먹는 장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엎드려서 입을 대고 물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쭈그리고 앉아서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마시는데,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물 떠서 마시는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엎드려서 물 마시는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손으로 물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긴 거예요. 이 300명이 무슨 특별한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과거의 설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굉장한 어떤 경계심을 가진, 군사로서의 합당한 자질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나 이 말씀의 문맥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특별한 재질을 혹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돌려보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은 숫자이니까 선택된 거예요. 작은 숫자이니까. 300명, 10,000명 가운데 9,700명은 그냥 엎드려 마신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돌려보는 겁니다. 단지 숫자가 많아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돼지와 같고 개와 같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개돼지라서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가 많아서 돌려보낸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꾸 적게 이렇게 돌려보내려고만 하실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0명만 남기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느니라.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면 우리는 사람의 힘을 믿고 의지해요. 역시 십시일반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소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을 다 돌려보내고 마지막으로 300명만 남기셨어요. 기드온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이 300명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적군은 13만 5천 명, 450배입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잠이 안 오냐? 그러면 적군을 한번 염탐을 해봐라. 그래서 기드온이 살살 적진으로 갔습니다. 보초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얘 친구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이 좀 이상하다. 보리떡이 하나가 있는데 이 보리떡이 굴러가지고 장막을 탁 치니까 장막이 무너지더라. 보리떡이 어떻게 크길래 근데 어쨌든 보리떡이래. 그랬더니 그 꿈을 들은 친구가 해몽을 하는데, 야, 그 보리떡은 기드온의 군사 아니냐? 이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는 지금 그 기드온 앞에 패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렸습니다. 큰 텐트지요. 예, 이 장막은 1인용 A 텐트가 아니에요. 예, 이 유목민들이 치는 이 장막은 그냥 큰 바람이 태풍이 불어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조립식이지만 크고 튼튼해요. 근데 보리떡이 와서 툭 쳤는데 그게 무너졌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만화 같은 상황이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한 친구가 이거는 기드온의 군대,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는 패배할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맞다. 돌아오자마자 군대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지금 당장 달려가자.
달려가는데 그들의 그 무장, 그 무기 이런 걸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우스워요. 들고 가는 건 나팔, 그 다음에 항아리 속에 숨긴 횃불, 그게 그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싸움 나가는 군대가 그런 걸 들고 나가요? 아니 우리나라 행주산성에서 여러분 일본군하고 전쟁할 때 성을 지키기 위해서 행주 치마에다가 돌을 뭐 날랐다더라, 이런 옛날 임진왜란 때 전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450배의 이 적군을 향해서 지금 나팔하고 항아리와 그 속에 숨긴 횃불 가지고 300명이 나간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우스운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배꼽 잡고 웃을 만한 일인데, 신기하게도 100명이 이 적군에게 가서 갑자기 항아리를 깨뜨려 횃불을 흔들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칠 때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 캄캄한 밤에 기드온 군대가 기습을 해왔다고 칼을 들고 나서서 서로 찔러대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군대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소심한 기드온,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짜증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그가 징조를 구할 때마다 징조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일일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러면서 그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기드온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서 450배의 적군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우리들도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무슨 일이 나타나면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보면서 늘 염려하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원리를 본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중차대한 사명과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승리하는 우리들,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